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 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제71회차 서일봉입니다. 정토 삼부경 71회차인데요.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무량수경은 끝났고요. 이제 관무량수경으로 들어가서 올해 3회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서분, 왕사성의 비극 가운데 위제희 부인이 법문을 청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요. 아자타사투 태자가 빈비사라 왕을 옥에 가두고 위제희 부인이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우유니 뭐 이런 것을 발라가지고 들어가서 왕에게 주어서 목숨을 이어갔는데 아자타사투 태자가 이미 돌아가셨을 줄 아는데 왜 안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니까 바로 위제희 부인이 목욕을 하고 거기다 음식물을 발라서 들어와서 먹였기 때문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 해서 위제희 부인까지도 결국 감옥에 가두었어요. 아자타사투 태자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바로 데바다tta가 알게 돼서 아자타사투 태자를 이간을 해가지고 결국 부모를 다 감옥에 가두게 됐는데 이러한 위제희 부인이 법문을 청하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 말미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있음을 버리려 하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려 하면 공함을 잃게 되나니 있음을 버린다라고 하면 있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있음이 다시 또 형성이 되죠. 또 공함을 따른다라고 하면 결국 공함을 잃게 된다. 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공을 또 따른다라니까 공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잠깐이라도 시비가 있다면 어지러이 공한 본성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이니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리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위제희 부인이 법문을 청하다 했는데 여러분들 미타정토 삼부경 4권의 19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자, 개송으로 시작을 한번 할게요. 시해 위제희 비유패이수 조체 요양 기사굴산 위불 장래 이작 시연 열애 세존 재석 지시 향견 안한 레위 문화금 수 세존 위중 무효득견 하나니라나 무미다. 이때 위제희 부인이 궁중 깊은 곳에 갇히어서 시름과 근심으로 초췌해지자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를 갖추어서 이르기를 열애 세존 재석지시 향견안한 레위 문화 아금수 세존위중 무유득견하니 열애 세존이시여 지난 날에는 늘 안한 존자를 보내시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사오나 세존의 위엄력을 배울 수가 없사옵나니 원견 목련 존자 안한 여하 상견케 하소서 작시의에 비읍으로 하사 요향 불례하더니 원하옵나니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스스로 말하며 슬픔에 빠져 비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계시는 곳을 향하여 예를 갖추자
미거두경의 이 시에 세존이 제기사굴산하사 지위제희 심지소념하시고 즉칙대목건년 급비 안한하사 종공일해하야 불종사굴산하사 모로 왕공출하시니. 아직 머리도 들기 전에 세존께서는 기사굴산에서 위제희 부인의 애틋한 마음을 살피시고 즉시 대목련과 안한에게 허공으로 오라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기사굴산을 떠나 왕궁으로 놔두시니. 위제희 부인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합장 반배하고 예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 즉시 부처님이 목련존자 비롯한 안한에게 허공으로 날아서 거기를 가라 하시고 부처님도 왕궁으로 놔두셨다라고 해서, 자, 21세기에도 할 수 없는 일이어요. 근데 2600년 전에 날아서 거기서 도착을 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믿을 수 없는 일이어요. 그러나 날아서 거기를 갔다, 신통력으로 갔다, 요술을 부려서 갔다. 사실은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과장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위제희 부인이 그 가르침을 얻고자 함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뭐 날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날아서 갔다, 구름을 타고 갔다, 뭐 이건 영화에서나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어요. 그만큼 부처님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어요.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가르침이 펼쳐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시에 위제희가 레이에 거두하고 견세존 서가모니불 하니 신자 금색 좌백 보련화 목련은 시제하고 안한 제우하며 석범 호세 제천이 제허 공중하여 보천하여 지용 공양이라. 이때 위제희 부인이 예를 마치고 머리를 들어 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니 부처님께서는 자금색의 몸으로, 금색은 금색인데 진한 금색을 자금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부처를 이룬 사람의 몸이 자금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상을 조성해도 꼭 뭐예요? 금으로 입히지 않아요. 그래서 불상이 금불상이다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 실제로 뭐 다 금으로 만든 줄 아는데 아니에요. 금맥기 하거나 금가루를 살짝 덮은 거예요. 0.001mm 정도 두께로 살짝 덮은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서 부처님은 자금색이기 때문에 불상도 금색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는 얘기죠. 100가지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계시고 목련존자는 왼편, 안한존자는 오른편, 부처님을 보호하는 범천, 제석천, 사천왕의 모든 천신들은 허공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널리 하늘꽃을 뿌리며 공양을 올리는지라.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100가지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계시고 왼쪽으로는 목련, 오른쪽으로는 안한, 그리고 부처님을 보호하는 범천, 제석천, 사천왕의 모든 천신들은 허공에서 하늘꽃을 뿌리며 있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러니까 이 경전을 보면 방편가설이라고 해서 학은기 중생들은 기이하고 신기하지 않으면 쉽게 빠져들지 않아요. 뭐 길거리에서 옛날에 약장 사는 사람들도 보면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원숭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나중에 원숭이가 어떤 재주를 부린다라고 잔뜩 기대를 하게끔 몇 수십 번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약 팔고는 그거 안 하고 가잖아요. 바로 그런 식이죠. 부처님의 훌륭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멋지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며서 경전을 조성해 놨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승경전은 다 방편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의 위제희가 견불세존하고 자절영락하며 거신투지하여 호흡 향불하여 백언하되. 그런 어떤 묘사한 모습이나 모양이나 그거는 뭐 전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어떤 생각을 놔두어서 표현한 것이고요. 핵심적인 것은 과연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떤 가르침을 중생들이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위제 부인은 부처님을 배우자 스스로 영락 목걸이를 끊어버리고 몸에 걸친 보물들 다 영락이라 그러죠. 이거 끊어버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사르기를 세조나 아숙 하죄로 생차 악자하고, 세조는 부유 하등 인연하시와 여제바달다로 공의권석이니고 세전이시여, 제가 과거에 무슨 죄가 있사오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또 경전에 나오는 것도 많아요. 사람의 생각을 갖다 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거에 무슨 죄가 있었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악독하지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해서 제바달다와 같은 자와 친족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대바달다와 친족이 됐고,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독한 자식을 얻게 되었는지요. 자, 이 견해에 우리가 머무니까 고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견해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2분별 집착에 빠져서 고요하지 못하면 오니공한 지혜를 터득할 수가 없고, 그러한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면 12분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어떤 집착에 빠지면 공한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고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도는 모든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난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한 지혜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에서 열반의 적정함을 깨우치게 되는데, 공함이 변하여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육근 육경의 망견이기 때문이니 본성을 구하려 하지도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인 안이비설신 육근과 색성량 미촉법 육경의 작용만 멈추면 된다. 우리는 본성이나 불성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해탈 열반을 한다면 해탈을 담고 열반을 담아서 해탈 열반에 이런 걸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한 3분하고 실갱이를 했는데, 여기에다 해탈 열반을 담아야 해탈 열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불교는 해탈 열반 사상이기 때문에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죠. 담을 게 뭐가 있어요? 담으면 해탈 열반이 안 되는데, 본래는 뭐예요? 청정이에요. 청정. 청정이기 때문에 청정을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청정을 더럽히는 게 육근과 육경의 작용이에요. 육근 육경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견해를 우리는 망견이다라고 해요. 망상이다라고 해요. 이 망견 망상 때문에 탐진치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육근으로 인해서 육경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없애고, 육근 육경의 작용, 망견, 망상만 없애면 이 자체가 해탈열반이에요. 이 자체가. 뭐 해탈열반은 채울 게 없어요. 본래 우린 해탈열반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육근 육경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뿐이죠. 그래서 육근 육경의 작용만 멈추면 되는 것이니, 두 견해, 공과색, 유무, 있고 없음, 공과색, 이 두 견해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쫓아가서 불성이나 본성을 찾으려 하지도 말 것이니, 만약 잠깐이라도 시비가 있다면 어지러이 본마음, 청정한 공한 본성을 잃게 된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금강경 응화비진분에 보면 일체 모든 것은 형상이 있다지만
이 모든 것은 꿈속의 모양과 그림자로다. 한 생각 바로잡고 지혜를 관조하니 헛개비 그림자의 번개 같은 물거품일세. 알고 보니까 우리가 형상이 있다, 뭐가 있다는 것은 전부 뭐예요? 헛개비 그림자예요. 거기다가 번개 같은 물거품이라는 얘기예요. 순간 우리가 오해로, 착오로, 착상으로 느낄 뿐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네 삶에는 기쁨,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고 부귀빈찬 산업공상, 높고 낮음이 있지만 정녕 우리가 가져온 것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져온 것은 무엇이고 또한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돈, 부귀, 영화, 남편, 아내, 자식.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갈 때 뭘 가지고 갈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다라고요. 빈손으로 나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마음도 빈 마음으로 나왔다 결국 갈 때는 빈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한 조각 구름이 형성되었다. 한 조각 구름이 이지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에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극락가는 청정한 법연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게 되죠. 그럼 극락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관무량 수경은 달리 16관경이다라고 해요. 16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 정멸한 정선에서 극락에 가는 13가지 방법, 또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에서 극락에 가는 산선 삼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6가지로 관하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16관경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유원세조나 위화광설하사 무운회차하시고 아당 왕생케 하소서.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크게 설하시어서 번뇌와 근심이 없는 곳에 왕생케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위제의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한 부처님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 부처님이 여기서 천도제 지내라, 기도 입제하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스님들은 대부분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러니까 천도제 지내, 기도 입제해, 광명진언을 몇 번 읽어, 신묘자강법 대단하니 몇 번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순.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르쳐야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래 놓고 또 얼마 가져오라고 할 거 아니야. 그게 승려예요. 머리 깎은 사기꾼이에요. 아이고 참. 부처님도 그럼 여기서 천도제 지내라 했거나 전생에 업장이 많아서 그러니까 천도제 지내라 했거나 업장소멸 기도를 하라고 했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불락연부제 탁악세야 하나니 차탁악처는 치욕악이 축생이 영만하여 답을 선치하니 원아 미래에 불문학성하며 불견악인이다 라고 했어요. 즐거움이 없는 이 연부제는 어디가 연부제예요? 남섬부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자 수리산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섬이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것이 섬부주예요. 섬부주. 그 섬부주의 세계를 우리는 연부제다라고 하죠. 이 연부제는 혼탁하고 오탁악세예요. 그리고 시박이 있어요. 악한 세상이며 이러한 혼탁하고 악한 곳에는 지옥, 악이, 축생,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가고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가득하고 선하지 않은 무리들이 많사오니 원하옵나니 저는 미래 세상의 악한 소리를 듣지 않고 악한 사람을 보지 않겠나이다 라고 원을 세워요. 자, 여기에서 연부제는 잠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인도 신화에 나오는 수미산 사방의 육지 가운데
북쪽에 위치한 육지, 선부죠. 연부는 바로 잠부나무를 의미하고요. 제는 섬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지를 의미하는 범어의 음차인데요. 이 뜻을 따라서 연부주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불이 선부제, 연부제비파라고도 하는데요. 연부제는 글자 그대로 따져보면 잠부나무가 자라는 땅이다라는 의미예요. 잠부나무는 대략 한 15m 정도 인도의 강가 주변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요. 연부제는 원래 히말라야 남쪽의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불교의 우주관에 나타난 여러 세계 중에 인간이 사는 세계를 의미하는 말로서 이 개념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미산의 남쪽에 있기에 남연부제, 남연부주 또는 남선부주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자, 이 세상은 바로 혼탁한 세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탁한 세계다는 것은 오탁과 시박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10가지 악업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악업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바로 몸으로 짓는 살생투도 사음 3가지죠. 또 입으로 짓는 망어기어 양설하고 4가지죠. 또 뜻으로 짓는 탐진치 10가지예요. 이 10가지 악업이다라고 해요. 5가지로 탁한 견해, 견탁, 겁탁, 중생탁, 번뇌탁, 수탁, 이런 탁한 악한 세상에 시박이 있는 이 남섬부주를 뜻하는 거죠. 금양세조나사 오체투지하야 구에 참여하노니 유언불일은 교화하사 관어 청정 업적해 하소서. 지금 부처님을 향해 오체투지로 간절한 참회를 올려오니, 부처님께 오체투지를 하면서 참회를 올린다라고 해요. 참회는 2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참과 사참이 있다라고 해서요. 이참은 이치로서 참회하는 거고, 사참은 실천행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참이고요. 우리가 오체투지를 하거나 말로 하면서 하는 건 사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그 참회에 대해서 간절한 부처님께 참회를 하나오니 오직 원하온 부처님의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청정한 업처를 관하고 이르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위제 부인이 부처님께 간청을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참회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면요. 참회의 참은 용서를 청하는 것이죠. 회는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내오면서 지어온 모든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참회는 그동안의 자기 자신의 잘못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참된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고요. 갈망으로서 또 참회의식에는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 참회하는 포살과 안거가 끝나는 날 남으로부터 자신의 허물을 지적받아 참회하는 자자가 있죠. 자, 우리 포살법회 때 바로 자기 잘못을 자기가 나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서 하는 참회, 포살법회 때 하는 그 참회가 있고요. 자, 우리가 한건이 동안건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것이 수행하기 전에 남이 내 잘못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누가 잘못내, 니나 잘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으로 인해서 다져진 그 몸과 마음에 나의 진정한 잘못을 상대방이 지적해 주는 거, 이걸 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는 법이 있고요. 또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참이 있고 입이나 행동으로 참여하는 사참이 있는데, 참여는요 뉘우침과 반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 같은 업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짐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잘못을 진실하게 뉘우쳤다 하더라도요, 다음에 다시 그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참회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부처님 참회 진언 보면요, 죄의 씨앗은 본래 없어요.
죄무자선 종심기예요. 죄의 씨앗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참회를 하려면 결국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결국 죄도 참회도 다 없어지죠. 이게 진실된 참회다라고 해있어요. 육조스님은요, 참회의 참이란 전비를 뉘우치는 것이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다짐이다라고 했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의 하나는요,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남의 발을 밟았을 때 미안합니다는 그 마음이 참이고 그러한 짓을 뉘우치는 마음이 회지요. 인간이 인간다우려면은요, 이러한 참회가 있어야 되는데 참회를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악인이 스스로 악인임을 알면 그는 악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석조는 이미 낳은 선은 더욱 키우고 아직 나지 않은 선은 나게 하고 이미 낳은 악은 끊고 아직 나지 않은 나지 않게 하라라고 했죠. 자,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면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법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을 해주면 이 경전은 이렇게 나왔는데 저 경전은 저렇게 나왔는데요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법을 바르게 배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 자들에게는 부처님은 법문을 하지 말라라고 했죠. 왜? 받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는 건 기도하고 빌고 독경사경이 수행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 무조건 믿고 오르는 사람, 이걸 믿습니다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법문을 할 필요가 없다. 법문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면 따지고 들고 시비하고 들고 흠만 잡는다라고 했죠. 이시의 세존이 박미간광하시니 기광이 금색이라 변조시방 무량세기 하시고 환주불정하사 화이금대 하시니 여수미산이라 시방제불 정묘국토가 개어 중현이리라. 자, 이때의 부처님의 눈썹 사이 미간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발해서 한량없는 시방의 무량세계를 두루 비추고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서 금대를 이루었는데 이는 마치 수미산과 같았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깨끗하고 맑은 국토가 각각 그 가운데 나타났느니.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식 먹는 것을 전부 없애고 음식 갖다 했던 위저의 부인도 이제 가뒀다라고 했어요. 그럼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빈비사라 왕이 계속 그렇게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잠깐 비쳤어요. 아자타사투 태자가 자식이 있었는데 고양이하고 계속 밥을 같이 먹어서 내가 자식을 잘못 둔 턱에 맨날 이렇게 고양이하고 밥을 먹게 됐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때 아자타사투 태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위제의 부인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어렸을 때 생선을 알았을 때 네 아버지는 네가 이게 곱느라고 잠을 못 이루고 있으니까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너를 재웠었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생선 앓는 3, 4일 동안을 그 고름을 당신이 먹으면서까지 너를 그렇게 돌봤는데 그까지 고양이하고 밥 먹는 거를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아자타사투 태자는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 자기가 대바달댁에 속았구나는 걸 느끼게 되죠. 순간. 그래서 그 궁전 내전에 큰 꽝새 같은 게 있었는데 막 다급하게 신하를 부를 때 그 쳤던 그런 꽹가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두드려 팼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놀래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타사투 태자가 지금 당장 가서 아버지를 감옥에서 풀어라 했죠.
내가 아버지 잘못 오해를 한 것 같다. 아버지를 풀어라. 지금 당장 가서 풀어라 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신하들이 아버지를 풀어주려고 감옥으로 뛰어가는데 신하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얼마나 커요. 쿵쾅쿵쾅. 그러니까 빈벼사라 왕은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큰일인데 만약에 아들 손에 죽었다라고 하면 위제의 부인의 친오빠 되는 코살라국 왕의 프라세나짓 왕도 그냥 안 있을 테고 그 동맹국들도 후레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안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결국 아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나를 죽였다고 소문나기 전에 차라리 내가 자결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벽에다가 감옥 벽에다 자기 머리를 갖다 들이박아가지고 자식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살한 것으로 해서 생을 마치게 되지요. 참 죽는 순간까지도 부모들은 자식 생각을 해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자식들도 아버지 나이가 되어서 자기만한 자식을 키울 때에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데 결국 우리는 그런 품앗이로 세상을 살다가 여운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자기를 가두었지만 나중에 자식이 자기를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코살라국에서도 쳐들어올 것이고 동맹국에서도 쳐들어오면 결국 자기 아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결해서 목숨을 마치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돼요. 또 코살라국의 프라세나짓 왕도 결국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옛날엔 아들한테 왕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왕권을 뺏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제가 더 붓다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긴 지금 우리가 관무량 수경하면서 관계되니까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호교국토는 칠보 합성이며 부유국토 허대 순시연화요 부유국토 허대 여자제 천궁 부유국토 여파려경 시방국토가 개어중현 위여시 등 무량재불국토가 엄현 가관이라 영위체 희견케 하시니. 그래서요 어느 국토는 칠보로 합하여 이루어지고 어느 국토는 순수한 연꽃으로 되어 있으며 어느 국토는 자재 천궁과 같고 어느 국토는 수정의 거울과 같이 시방의 국토들이 각기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한량없는 모든 국토들이 분명히 드러나서 위제의 부인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그래서요 자 위제의 부인이 자기는 두 번 다시 이런 원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세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부처님이 이러한 세계를 신통력으로 놔두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됐는지, 이게 조금 더 해서 한 구절 끝날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정토 삼부경 중에 관무량 수경 제3회째 서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